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임하는 복된 수요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제 열왕기하 17장 끝부분이면서 우리 7월의 끝날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8월의 첫날인데 열왕기하 18장으로 쭉 연결해서 열왕기하를 이제 끝내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까지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전체의 결론이자 이제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전 풍속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풍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서 과거의 애굽의 출애굽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백성처럼 죄의 종살이했던 민족처럼 그렇게 이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했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정리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두 가지를 당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36절, 37절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전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미리 당부하셨는지 36절과 37절, 오직 큰 능력과,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아멘. 첫 번째 3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다음에 또 하나 3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경외해야 된다는 두 가지를 당부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거를 안 지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생에는 태어나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를 직접 우리에게 사전에 공지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잖아요. 그죠? 부모가 먼저 이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하고, 또 학교를 다닐 때는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또 결혼 전에 젊은이 시절에는 어떻게 보내야 되고, 또 결혼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보통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도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는 자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그들이 안 지키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이 하는 말에 대해서 사실 잘 듣질 않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습성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이 있어요. 이게 자기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해왔던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예전에도 그런 표현을 한번 썼지만은, 생각했던 대로 살지 않고 생활했던 대로 살고요. 그리고 조금 나아지면 생각 좀 하고 살고, 그 다음에 더 좋아지면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느끼는 대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보기에는 화려했던 가나안의 문화가 그렇게 괜찮아 보였어요. 괜찮아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강력해 보이는 왕정제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왕을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알고서도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을 잡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생활했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살지 성경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성경을 알아도 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반복되는 것이지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38절, 39절, 40절까지, 38에서 40절까지, 또 내가 38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들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마치 아이에게 뜨거운 거는 손대지 마, 위험한 거는 건들지 마 라고 할 때 부모들이 잘 가르치는 가르침이 뭐냐면 뜨겁지 않아요. 근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게 만약에 뭐가 뜨거운 물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부모가 이렇게 손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가져가면서 아이에게 근처에 가요. 근데 뜨거운 물이에요. 손을 가져 그냥 아이가 보기 좋게 일부러 소리 이렇게 하면서 아 뜨거워 하면서 부모가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건드리면은 깜짝 놀라겠구나,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에게 그거 갖다가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도 안 지켜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번 맛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한 번 맛들이면 그것이 습관의 폭력에 의해서 악한 것들은 반드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중독이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나 뭐 니코틴 중독으로 술, 담배에 중독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2000년대를 들어봐서 중독 현상 중에 또 대표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계셨던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2000년 밀레니엄 때 우리나라 성도들이 닥쳐올 우상의 중독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000년 넘어가면 그래도 국민소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2만 불이 훌쩍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는 옛날에 주로 술,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중독이 됩니다. 빨리 끊으세요. 줄이세요. 아니에요.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경고했던 게 뭐냐 하면은 여행 중독입니다. 요즘 여행 여러분들 그래도 좀 가시죠? 이게 중독 현상이라는 것도 혹시 아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 못 놀러 가가지고 빨리 좀 어디 좀 가봐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라는 분을 제가 간혹 봅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 그분은요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이상은 반드시 놀러 가는 분이에요. 아주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을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매일이 그렇게 반복하듯이 못 놀러 가서 안달난 사람처럼 그래요. 마치 한 번도 안 놀러 가본 사람처럼. 근데 보면은 정기적으로 잘 놀러 가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1박 2일, 2박 3일씩. 정기 모임을 만드는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은 반드시 올무가 될 수 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전의 풍속대로,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 과거 습관의 폭력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뭐 습관의 폭력인 말은 없지만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전 풍속 때문에 망했어요. 그 망했으면 폭력 맞잖아요. 이게 잘못된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4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장 41절. 오늘 7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결론 41절. 이 여러 민족이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로 새긴 우상, 하나님도 세상도 동시에 섬기는 일을 오늘까지. 그럼 오늘까지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건재했던 고대 사회 그때까지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까지도 동일하게 이게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괜찮나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물론 모태 때부터 이렇게 모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당연히 오고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동그라미를 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간혹 믿지 않던 때를 그리워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찬송에 불렀던 것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우리에게 멸망을 주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이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경외함을 갖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리스펙트 존중하십니까? 누구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나에게 해줘요. 그 사람이 친구이든 뭐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줘요. 뭐 이래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어떤 의견을 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그거를 들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나는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리스펙트 한다는 것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거로 인해서 고민을 해요. 그러면 이전에 나는 어땠길래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몸부림도 쳐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갈등도 하면서 어떻게 바꿔가 볼까. 한순간에 못 바꾸면 조금씩 단계적으로 바꿔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세우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요즘은 이런 얘기 하면은 애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왜 이 과목 공부를 하느냐. 제가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뭐 그 선생님이 뭐 좋고 나쁘고 성격이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에 대해서 존중감이 없다면 그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각인시켜 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 많은 아이들이 어디로 이제 소풍을 갔어요. 근데 외부로 소풍을 갔는데 애들이 이제 외부로 나가면 학교처럼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몇 명을 이렇게 선생님이 불러오셨어요.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도덕 선생님이셨는데 그 앞에 가더니만 뭐라고 하더니만 애들이 이제 말을 안 듣고 비비 꼬고서 에이 뭐 선생님 뭐 하면서 뭐 소풍까지 왔는데 뭐 왜 이러세요 하면서 아이 그만하시지요 하면서 선생님 말을 약간 무시했어요. 존중 안 하고 이런 데까지 와서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 선생님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자유로운 상황이라도 선생님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너 이 공부를 왜 하려고 하냐. 너 내 수업에 들어오지 마. 따끔하게 혼내시는 걸 보면서 물론 애들이 막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소풍 자리였기 때문에 그거를 본 애들이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멀리서지만 그거를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이는 그 공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 공부를 할 자격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을 그래도 갖고 있어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전 풍속대로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7월 한 달을 사시면서 더운 날씨에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면서 열대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를 오늘도 한번 이 귀한 540장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수요일 7월의 마지막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믿음의 하루를 열어가는 7월의 마지막 날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이전에 살던 대로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을 최고의 마음으로 갖고 오늘도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희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